아름다운 봄날 저녁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봄날 벚꽃처럼 아름다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매주 수요일 저녁은 우리가 함께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의 마음의 지도, 마음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함께 교훈과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주석을 제가 붙인다기보다는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을 예정입니다. 화면에 다 띄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그냥 그들의 살아갔던 이야기, 그들이 고민했던 이야기, 그들의 기도, 또 그들의 열망, 그들의 후회, 시행착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아차림, 깨달음, 또 영적 교훈, 그들을 통해서 보는 내 자신의 모습, 그리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이들의 만남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정 문제가 아주 심각했는데요, 이 야곱이 고향을 떠나게 되죠. 장자권에 그렇게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들통이 났습니다. 엄마가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빨리 피신을 시켰습니다. 만일 거기 있다가는 무슨 변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 야곱을 자기 오빠에게 보냈습니다. 라반에게 보냈습니다.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야곱이 집을 나와 도망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셨구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사히 타향살이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저를 그때까지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원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베델을 지나서 드디어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이제 목동들이 양떼를 몰고 다닙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 라반이라는 분 계십니까? 계시죠. 혹시 만나야 되는데 제가 저 라반의 딸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물 먹이러 올 겁니다. 여자가 양떼를 쳤어요. 라헬이 선블락 로션을 발랐는지 라헬이 이쁘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생활력이 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아버지가 딸들도 다 내보내서 너희도 밥값 좀 해라 하고 맷들에서 내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라헬도 양떼를 몰고 왔습니다. 양떼를 몰고 오는데 야곱이 너무도 절실했던 겁니다. 지금 쫓겨나서 타향에 가서 이름만 들었지 얼굴도 모르는 외삼촌, 또 외삼촌의 딸들, 외삼촌의 가족들, 너무 마음이 벅찼습니다. 당시 우물은 돌로 덮었는데 여자들은 잘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허겁지겁 돌도 옮겨주고 그리고 양떼들의 물도 먹여주고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을 만나고 처음 만났는데 그냥 뽀뽀도 하고 너무 반가워서 그랬겠죠. 입맞춤도 하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집을 쫓겨난 야곱의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이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계속 읽습니다. 라반이 그의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네. 아멘. 라반도 이때만 해도 착했어요. 나중에는 좀 이상해졌잖아요. 막 야곱이 이제 점점점 크니까 서로 그냥 앙숙이 되었는데 이때만 해도 라반도 야, 내 여동생 아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맨발 벗고 뛰어나서 끼어안고 입 맞추고 그래 네가 야곱이구나. 어머니는 잘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처음 만난 여인이 누구입니까? 라헬이죠.
우물가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외로울 때 처음 만난 사람이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암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성경을 보니까 인물이 뛰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물이 뛰어난 걸 떠나서 아마 첫사랑 같은 느낌이었겠죠. 처음 만난 사촌 여동생.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근친 결혼일 수도 있다 싶은데 오히려 구약 초반기에는 그 피를 깨끗하게 보존하고자 이방 혈통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친족 결혼을 권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레아와 라헬과의 관계였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을 보면 레아는 그렇게 예쁘질 않았던 건지 비교하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잠깐요, 히브리어로 라크인데 텐더라고 하면 눈매가 부드럽고 이고요. 그러니까 성경마다 번역이 달라요. 어떤 성경을 보면은 레아는 아주 안력이 약했다, 시력이 약했다, 눈에 조금 장애가 있었다라는 시선도 있고, 어디는 레아는 눈매가 아주 부드러웠다, 레아는 눈매가 아주 여성적이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극과 극의 표현인데 아무튼 텐더라는 표현도 있고 weak, 약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는 걸 보면, 비교한 걸 보면 아마도 레아가 시력이 약하고 또 용모가, 여동생이 아마 훨씬 예뻤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그 다음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네, 19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이겼더라. 아멘. 내 딸 라헬하고 결혼하려면 네가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첫사랑이 우리 둘째 딸이라고 하는데 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7년 동안 나에게 일을 해줘라. 아무리 친척이라도 일해줄 건 일해주고 월급 줄 건 주고 우리 그건 분명하게 하자. 저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월급을 받지 않고 그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좋다. 계약을 했습니다. 아쉬운 거는 그 레아가 용모가 좀 약했다는 데 있습니다. 용모, 이 용모, 이놈의 용모 평생 우리를 괴롭히는 용모. 오죽하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때도 키가 크면 사울이 머리가 하나 남보다 더 있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외모에 그냥 혹한 거예요. 너희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런데 성경은 레아는 약하고 라헬은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 자매가 아닌데도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성형수술 찬성론자입니다. 성형수술 찬성론자.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나? 해버려. 아니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신감 갖고 살면 되지. 저한테 거짓말 아니고요, 3년을 물어보신 분이 있어. 와가지고 목사님, 쌍꺼풀 수술하면 죄인가요 아닌가요? 글쎄요, 3개월 있다 또 와. 죄인가요 아닌가요? 3년 동안. 제가 그래서 나중에 그 시간이면 빨리빨리 해버려요. 그 시간이면 돈이 있으면 미용실에 가서 야매로 하지 마시고 그냥 돈이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감 있게 일하세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니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용모와 신장을 보는 사람들은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외모라는 것에는 단순히 외적인 미남 미녀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다 모두가 미남 미녀. 여러분 오래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다 미남이세요. 다 미녀세요. 또 외모를 본다는 거에는 학벌을 보는 것, 가문을 보는 것, 그의 어떤 세상의 직장과 직위를 보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외모를 본다는 것은 인종을 보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흑인인가 백인인가,
제3세계 사람인가? 여러분, 만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천박한 일입니다. 아주 천박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한다면, 물론 재미삼아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얘기할 것은 그의 내면의 아름다움. 여러분, 이 거룩한 품격을 우리 신앙인들은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면을 보아주는 것입니다.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아주는 것입니다. 물론 깨끗하게, 예쁘게, 말끔하게, 깔끔하게 단장하고 다니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 인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인정해주고 평가해주는 것,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함을 존중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태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불상사가 생기죠. 어떤 불상사가 생깁니까? 이제 라헬과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되는 날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레아가 그날 밤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야곱도 이날 성경을 보니까 라반이 다 손님들을 청해놓고, 그러니 그 당시 풍습을 따라서 포도주도 많이 먹이고 먹고 그러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었고, 밤이니까 정신도 없었겠죠. 그러니 아침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너무 화가 나서 장인에게 따지니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풍습에는 큰딸이 먼저 가야지, 작은 딸이 먼저 가는 법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네.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합니다. 야곱도 어쩔 수가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7년 더 일을 하면 이제 라헬을, 네가 사랑한다고 하는 라헬을 정말 아내로 줄 테니까 7년도 일할 수 있겠는가? 지난 7년 동안 일했는데 또 7년을 더 일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이 너무나도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7년 동안 더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돌발 퀴즈. 그러면 야곱은 레아와 결혼한 다음에 얼마 동안 있다가 라헬과 신방을 차리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일은 몇 년을 하는 겁니까? 7년 하는 거고, 이제 같이 살게 된 거는 며칠 만에 살게 된 것입니까? 7일 만에. 그러니 일주일 사이에 아내가 둘 생겼어요. 일주일 사이에 아내가 둘이 생겼는데, 이게 비극입니까? 희극입니까? 이 자매들의 마음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야곱도 괴롭고. 그래서 드디어 비극 같은 드라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라헬이 첫사랑인데 우물가에서 만나서 껴안고 울고 불고 통곡하고, 내가 야곱이야, 너 라헬이야? 그리고 반가워하고 그 당시에 인사를 따라서 이렇게 입을 맞추고 뜨거운 마음을 줬던 라헬에게 정이 갔습니다. 곱고 아리따운 것도 있었겠지만 정이 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외삼촌이 약속을 어기고 레아와 결혼하게 되니 의무적으로 레아와는 살게 되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산력을 주셔서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좀 긴데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4명을 낳는 이야기, 창세기 19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 르우벤은 잠깐요, 보라,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겼다, 아들 낳았다, 내가 아들 낳았다, 이 집의 장자를 내가 낳았다, 그러니 내가 라헬한테 이겼다, 그런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하여 이르되, 그 다음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기에서 잠깐요, 지금 계속 레아가 말하는 게 있어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 들으심이라 하였으며.
34절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 연합함이라 하였으며. 3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 찬송이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녀를 낳고 나서 계속 남편 눈치를 봅니다. 이제 뭐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네 명이나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싶은 것은 레아의 마음입니다. 사랑받기 원합니다. 남편 사랑받기 원합니다. 여인이 평생 남편 사랑받기 원하죠. 사랑받기 원합니다. 사랑받기 원합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꼭 아내뿐만 아니라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랑받지 못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방황하는 심령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받기 원합니다. 사랑받기 원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이 레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제는 남편의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오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 마음으로 계속 괴로워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남편의 마음이 잘 돌아오는 것 같지 않으면 레아는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이거는 먼 옛날의 이야기만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랑받기 원합니다. 사랑받기 원합니다. 사랑받기 원합니다 하고 외칩니다. 레아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야곱이요?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야곱의 사랑을 꼭 받아야 합니까?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우암 가족들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레아를 좀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받기 원해요. 사랑받기 원해요. 남편에게 사랑받기 원해요. 그럼 여러분,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좀 예쁘게 하세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애교를 좀 잘 부리고 코에다 물을 잔뜩 넣어서 어머머머 당신 왔어 그래가지고 코에다가 상당량의 물을, 습기를 가해서 어머머머머머머 그러면서 애교를 부리고 머리도 잘 하고 그렇게 여러분 상담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것도 지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적으로 사랑받기 원합니다. 사랑을 줄 수는 없는 건가요?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기 원하는데 레아는 야곱을 사랑했겠죠? 레아가 야곱 사랑했습니까? 사랑이 뭡니까?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데 레아도 야곱을 사랑한 건가요? 사랑이 뭐죠? 뭐 때문에 왜? 누구에게 사랑받기 원하고? 레아는 야곱을 사랑했던 거겠죠? 직접 만나서 여쭤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랑했겠죠? 사랑받기 원해요. 남편의 사랑받기 원해.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예요. 어떤 사랑? 어떤 사랑? 독점적 사랑? 라헬을 제친 사랑? 그러면 당신의 사랑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뭔지 한번, 나는 그리고 누구에게 사랑받기 원하는지. 사랑받기 원합니다. 누구에게요? 왜요? 당신은 사랑하시는 건가요? 사랑이 뭔가요? 라고 한번 질문도 해보시고 세계적인 수준의 우암 가족답게 여러분도 한번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그래도요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레아를 라헬만큼 사랑하진 않았지만 의무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 대접을 해주고 또 함께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이 생겼어요. 라헬과도 물론 사랑을 하고 또 열심히 라헬을 좋아했지만 자녀가 안 생겼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동침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종과 결혼을 해도 동침의 의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인권법이었습니다. 여종들과 결혼하더라도 여종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여종과 동침을 해야 할, 끊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여자분 성경 공부하다가 졸다가 번쩍 하더니 어디 있어요 그 구절? 밑줄을 쫙 긋더니 막 뛰어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신랑한테 가서 이거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신랑이 요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만일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먼저 여자에게 속전을 내지 말고 거저 나가게 하라. 아멘.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밑줄을 쫙 꿇고 남편에게 뚜뚜뚜뚜뚜뚜뚜뚜 달려가시는데, 그분도 너무 솔직한 분이야, 지나치게. 그런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죠. 의무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사무엘상 6장을 보면은 이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모욕하죠. 인격을 능멸하죠. 다윗이 법궤를 끌어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그래도 왕렬하고 굉장히 자존심이 강했던 모양이에요. 아이고, 당신 아는 꼬라지 보니까 완전 시정잡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옷이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춤을 춥니까? 다윗이 너무 마음에 분노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춤을 추는데,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미갈이 죽을 때까지 자녀가 없었더라. 그것은 이스라엘 표현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동침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만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의무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합니다. 리아와 라헬이 이렇게 동침 경쟁을 하다 보니까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어느 날 레아 아들 루벤이 화판채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남석 기력 보강용 귀한 약초를 가지고 왔어요. 엄마, 이거 아주 굉장히 비싼 건데, 남성 기력 보강용이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뭐든지 다 먹어 치우는데, 그때는 대한민국 잘 몰랐겠지만, 그러니까 이 라헬이 귀가 또 번쩍해서, 야, 그렇잖아도 요즘 야곱이 맨날 비실비실하던데 그걸 뺏어야 되겠다. 그러니 레아와 막 다툼을 했어요. 그래서 레아와 계약을 맺어서, 좋아, 그 기력 보강용 합판체는 너에게 줄 테니 오늘 내가 남편하고 같이 동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8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삭을 보상받다라 하였으며, 그 다음 줄이요,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 받아들임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 심판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 또 퀴즈가 나갑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녀가 전부 몇 명입니까? 천재들이세요. 12아들의 딸 하나. 그 딸을 누가 낳았습니까? 레아가 낳습니다. 레아가 낳은 자녀들 중에 7번째 딸이 바로 이 디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아와 라헬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서로 사랑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헬은 야곱을 사랑했겠죠? 레아도 야곱을 사랑했겠죠? 사랑한 건 맞습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만큼 사랑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까? 권력 싸움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혹시?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 맞습니까? 그러니 이 라헬도 초조했던 것 같습니다. 언니와 평생 경쟁이 되었습니다. 생각도 못해 하녀인 비라를, 그때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하녀가 낳은 자녀라도 하녀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여자가 낳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7절, 이 라헬이 자기 여종을
지금 야곱에게 보내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 다툼 씨름이라 하였더라. 언니와 싸워서 내가 이겼다. 이분들도 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고 기도하는 분들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아는 분들이고 힘들 때마다 레아도 기도하고 라헬도 기도하고 야곱도 기도했습니다. 다 신앙인들입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언니랑 경쟁해서 이겼다. 내가 이겼다. 여러분, 이겼다는 표현이 신앙적인 표현입니까? 내가 언니랑 경쟁해서 이겼다. 사랑을 쟁취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입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사랑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사랑받기 원한다는 말은 권력이나 재물을 소유하기 원하는 말의 껍데기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정말 레아가 야곱을 진짜로 사랑했을까요? 라헬이 정말 야곱을 진짜로 사랑했을까요? 사랑받기 원합니다. 사랑받기 원합니다 하는데 사랑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 라헬은 고민을 하고 또 언니와 이겼다고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편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라헬과 레아 쪽에서 심정적으로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내가 라헬 편인 것 같다. 나는 어쩐지 라헬이 나랑 맞는 것 같다. 아니면 레아가 나랑 맞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둘 다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더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으니 드디어 자기 태로 처음 난 거예요. 자기 하녀가 아니라 자기 태로 처음 요셉을 낳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셨는데 하나 더 주신 아들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기가 지금 나오면서 난산을 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그러면서 내가 죽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금 라헬은 그 젊은 달 처녀 때 양떼를 몰고 가던 그 라헬은 우물가에서 야곱을 만났던 라헬은 언니랑 본의 아니게 싸우게 되었던 라헬은 언니한테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겼던 라헬은 그리고 겨우겨우 요셉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을 낳던 라헬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죽는구나. 언니보다 먼저 죽는구나. 그래서 그가 아들 베냐민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 아들아, 엄마는 먼저 죽는다. 너는 잘 살아라. 혹시 언니가 옆에 있었을까요? 그래도 언니인데 난산하는데 언니가 왔을까? 하면 저 멀리 가 있었을까요? 언니 미안해라고 한번 했을까요? 레아가 옆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남편에게 사랑했다고 한번 얘기를 했을까요? 이 정도 정신력인데, 이름을 지을 정도의 정신력인데, 저는 지금 스토리텔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각주를 붙이시렵니까? 어떻게 여러분 방점을 찍으시렵니까?
레아가 그 옆에 있었을런지, 라헬이 죽으면서 언니야 너무 미안하다, 나 먼저 하나님께 갈게 그랬을지, 아니면 슬픔, 인생은 참 슬픈 거야, 언니에게 그랬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남편에게 그랬을지 모르죠. 태어나서 여기까지 와서 미워하고 경쟁하고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아무리 사랑했지만 아들이 평생 잘 살아야 되는데 평생 살아가는 동안 슬프마 슬프마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이름을 베노니 베노니 부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아내를 사랑했지만, 아내가 지어준 이름이지만 바꿨습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은 베냐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야곱이 그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극이 생기죠. 또 다른 비극이 생기죠. 편애하고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고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기 원하고, 야곱이 12아들 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사랑받기 원합니다. 사랑받기 원합니다. 왜 요셉만 사랑하십니까? 그 어머니 때에서 생겨났던 사랑 결핍증, 사랑 구걸증,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사랑받기 원합니다. 다른 자녀들이 견디다 못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또 다른 사랑받기 원함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혹시 사랑받지 못해서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마음이 평생 방황하십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이 내리는 봄비에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버리십니까? 누구 사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까? 남편 사랑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우리 가정이 정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 사랑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남편에게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 부모? 어떤 분에게 어떤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랑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성경에서 그런 구절이 있었나 찾아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야곱을 오히려 사랑했더라. 야곱이 얼마나 고달픈 생애를 살았는지 잘 알기에 레아는 야곱을 불쌍히 여겨 더욱 사랑했더라. 그러므로 레아는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섰고 스스로 감사했고 스스로 행복했더라. 그거 제가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 없습니다. 레아는 야곱이 얼마나 고달픈 생애를 사는 줄 알았기에 사랑받으려고 야곱을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야곱의 영혼을 사랑하고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레아는 스스로 행복하고 레아는 늘 감사할 수 있었고 레아는 은혜 가운데 늘 평안했더라고 복음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야곱이 나쁩니까? 레아가 나쁜 사람입니까? 라헬이 나쁜 사람입니까? 다 불쌍한 영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몰랐던 것입니다. 야곱도 불쌍하고 레아도 불쌍하고 라헬도 불쌍하고 다 불쌍한 영혼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불쌍한 영혼을 불쌍한 영혼으로 보지 못하고 줄 것도 없는데 자꾸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가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데 줄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긴 갈등의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레아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장사를 지내줬습니다. 창세기 49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리고 나를 레아의 옆에 묻어다오. 그래서 마지막 야곱과 함께 무덤을 쓴 사람은 레아가 되었습니다. 라헬의 무덤은 지금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은 이게 라헬의 무덤이라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야곱이 말합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계시던 곳, 또 아버지 이삭이 있었던 곳, 있는 곳, 내 아내 레아가 있는 곳에 나를 묻어다오. 그리고 성경은 그 유언을 마치고 다리를 쭉 모으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습니다. 어떤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사랑하고 있는 존재입니까? 나는 사랑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랑을 주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옆에 있는 영혼 불쌍한 그러나 멋진 나쁜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나쁜 사람입니까? 레아가 나쁜 사람입니까? 라헬이 나쁜 사람입니까? 불쌍한 영혼들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있는 분들 너무 애처로운 눈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말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귀찮게.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라는 슬픈 드라마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이라는 슬픈 드라마를 살아가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그리고 스스로 고립되어 살아간다면 주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 나누면 되는 겁니다. 내가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야곱의 영혼이 불쌍해서, 언니 레아의 영혼이 불쌍해서, 여동생 라헬의 영혼이 불쌍해서 여기까지 잘 견뎌온 내 사랑하는 우한 가족, 내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갈등은 해결되고 우리 속에 주의 거룩한 복음의 빛이 치유와 회복으로 환하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불쌍히 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받기 원한다는 착각도 깨뜨려 보시고 사랑의 정체도 눈 부릅뜨고 한번 바라보시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나누는 우리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잘 견뎌내시고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잠깐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